오늘 요한복음 말씀 5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신앙의 여정을 떠났으면서도 영생의 길에 올랐으면서도 우리는 보는 관점이 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른쪽을 보고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왼쪽을 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바뀌지 않는 내 체질이나 성품 때문에 여전히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곳을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바라보고 싶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작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런 변함없는 관점 때문에 사실은 나를 더 믿고 나를 더 의지하고 있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토록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고 믿었는데 어떤 일이 내게 닥치면 한순간 내가 반응하는 것을 보면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끊임없이 주님께 내 자신이 초점을 맞추지 않고 여전히 주님의 이름을 빌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덧입어서 내 관심사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바리새인들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유대인들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은 주로 종교적인 엘리트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등장에 긴장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데 긴장했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그 주변에 사람 몰리는 것을 보고 시기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모습에 경각심을 늦추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6천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 백성 가운데서 가장 믿음이 좋기로 정평이 난 사람들이었죠.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그리고 이 소수정예와도 같은 바리새인들은 유대교라고 하는 그 종교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 쏟았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이 무엇을 규정하건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 그야말로 혼신을 다했던 사람들이고 그 율법을 해석하는 데 수많은 시간을 보냈고 그 율법을 또 정비하고 그 율법의 가지수를 또 늘리고 그래서 그야말로 신앙생활인지 율법생활인지가 경계가 모호해진 것이죠. 우리는 무엇이든지 좋은 취지로 시작을 합니다. 어떤 일이든 선한 목적과 이유와 동기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 와 있음을 문득문득 깨닫지만은 이미 달려온 길이 너무 많고 이미 쏟은 열정이나 쏟아버린 시간과 재물의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돌이키지 못하고 그 길을 계속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율법에 묶인 사람들은 그런 형편과 처지에 이른 사람들일 거예요. 이미 본인의 신앙 전체가 그 길을 달려왔기 때문에
길을 바꾼다는 것이 불가능해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정작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왔던 전통, 예수님을 믿는 의식이 가져온 전통,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점점 자기 두터워진 의를 붙들고 그 무거운 짐을 한층 더 무겁게 만드는 것이죠. 문제는 그 사람들의 종교적 율법주의 때문에 정작 신앙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 신앙의 길에서 마음껏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조차도 숨막히는 생활로 치닫게 된 것입니다. 원래 율법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으로 주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허락하면서 노예 생활에서 자유민으로 바꾸어가는 의식 개조 프로젝트의 일환이에요. 노예로 400여 년간 살면서 얼마나 의식이 찌들었겠습니까? 무슨 자유가 있겠어요?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무슨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바로의 노예로 살아간다는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은 모든 것으로부터 그야말로 잃어버린 채, 묶인 채 표류하듯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야말로 출애굽을 다시 한번 완성코자 하는 그런 놀라운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광야 생활의 진정한 훈련의 목적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출애굽의 목적, 노예로부터 자유로 옮겨가야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선물,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안식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결국 이 예수님께서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 행각에 있던 한 병자를 낫게 한 사건은, 병자를 낫게 한 사건에서 초점이 어디로 순간에 옮겨가 버리고 맙니까? 안식일을 범했다는 데로 옮겨가고 마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는 동일한 사건을 보고도 전혀 다른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왕왕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38년이나 자리를 깔고 옴짝달싹 못하고 있던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는데 그 사실이 중요한 사실입니까? 아니면은 이 사람이 일어난 시간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하고 누워 있다가 그야말로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를 든 데 주목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은 이 사람이 안식일에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까? 그래, 동일한 사건이죠. 이렇게 전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기뻐야 할 일입니까? 얼마나 축하해야 될 일입니까? 우리 여기 주일에 나오시는 그 형제, 그 닥터였는데 이렇게 뇌졸중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다니세요. 정말 뭐 좀 유명한 외과 의사였는데 그냥 그렇게 불시에 그 병이 와서 그냥 몸 전체를 가누지 못하고, 그래서 여기 세례 받을 때 그냥 막 괴성을 질러가지고 처음에 얼마나 저희들 예배가 힘들었는지 몰라요. 뒤에 들어오면은 계속 그냥 숨을 쉬는데 그 숨이 자연스럽게 들리지 않으니까 무슨 코를 고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너무 예배가 이렇게 좀 힘들었었는데 점점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세례 받을 때는 그냥 눈물을 흘리고 그냥 괴성을 지르면서 세례를 받는데 다들 우리가 참 같이 눈물로 기뻐했습니다. 세례 받는 모습. 그러다 그때 우리가 작년에 복음서를 통독해 갈 때 정말 이분이 일어나서 걷는 기적을 보았어요. 그렇게 전신에 꼼짝도 못하고 그냥 두 사람이 들고 세 사람이 들어야 일어나는 이분이 갑자기 이제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는 바람에 저희들 교회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 주님 때 있었던 일이 지금도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걸어 내려가 가지고 앞에 주차장까지 그렇게 혼자서 이렇게 부축을 조금 받긴 했지만 걸었는데 온 가족이 놀랐어요. 근데 또 문제는 또 주저앉더라고요. 얼마간 걷다가 어쨌건 그때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다들 같이 옆에서 울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래, 중요한 것은
그분이 사실 세례받았다는 것이 중요하고 주님을 기뻐한다는 것이 중요하지, 또 일어선다는 것은 일어섰다가 앉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또 그렇게 앉았다가 누웠다가 떠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본질인지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병자가 안식일 날 범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병으로부터 안식하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일 아닙니까? 물론 이 환자는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자리를 들고 가면서 누가 이 병을 고쳤는지도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저는 그 부분도 참 대단한 사람이다. 아니, 자기를 고쳤으면 누군지 물어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인지 관심을 갖지 않는 이 어쩌면 그야말로 배은망덕한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긴 하지만 그분이 행하신 것에 비하면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얼마나 빈약합니까?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 누군지를 모른 채 그냥 좋아서 그냥 걸어가버린 이 사람, 그런 사람을 고쳐주셨고, 그것도 사람들이 몰릴까 그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그 후에 어느 날 다시 그를 만났을 때 말씀하십니다. 너 다시는 병 낫지 않게, 병 다시 생기지 않게 조심해라. 죄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이 죄와 관련이 있음을 보신 것이죠. 너 다시 죄 짓지 말아라. 가늠한 여인에게도 돌려보내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래,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군지를 그때 묻게 됩니다. 누군데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느냐? 그렇다면 내 병이 나은 것은 죄로부터의 구속이라는 것,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을 어렴풋 깨닫게 된 셈이고, 이 38년 된 병자는 다시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문제는 자기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다고 이 얘기를 하고 다니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더 복잡하게 얽히고 문제는 점점점 더 꼬이게 됩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 날 이렇게 세워서 그 짐을 들고 가라 한 사람이 예수구나. 이걸 이제 알고 본격적으로 갈등이 시작이 되고 핍박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이 스토리 가운데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디를 바라보며 사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데 주목을 하고 사느냐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나는 데 주목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관점에서 여전히 내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 주목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 당시에 보면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지키냐 안 지키냐, 저 사람이 지키냐 안 지키냐, 저 사람은 내 신앙과 어떤 신앙의 차이가 있나, 여기에 여전히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채 끝없이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치느냐가 중요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오간데가 없고 끊임없이 나와 그가 관심인 삶입니다. 이걸 우리는 종교인의 속성, 종교인의 아주 전형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 안에서 자유함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묶여 살 것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내 일을, 내 사역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그래서 끝내 그들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문제는 끝내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안식일의 모든 규정이 그들로부터 안식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안식일을 철폐를 선언하십니다. 그는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일부러 일하십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 다음 날 고치면 어떻고 안식일 전날 하루 전날 고치면 문제될 게 뭐가 있습니까? 왜 예수님은 안식일 날 고쳤냐는 것입니다. 왜 자리 들고 그 무슨 자리 대단한 자리라고 38년간 냄새가 날 대로 나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자리 두고 가라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안식일의 규정 짐을 옮겨서는 안 된다 물건을 들고 가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어기도록 명령하셨겠어요? 의도적이죠. 안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안식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선언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더 이상 안식일은 의미가 없구나. 안식일을 잊어버려라. 이런 선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 본질을 잃어버린 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본질이 사라진 형식이나 껍질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안식의 진정한 뜻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아니냐. 안식의 첫 번째 목적은 생명 아니냐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죽어가는 삶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길, 살아나는 삶의 리듬, 살아나는 삶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안식인데 그걸 위해서 그날은 일하지 않아도 좋다고 그 전날 이틀분 양식을 주셨는데 안식일은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묶이지 않도록 해주셨는데 안식일은 더 이상 나한테 집중되는 관심, 나에게 푹 빠져있는 그 모든 관심을 나 이외의 존재, 하나님과 이웃으로의 관심으로 옮겨주시는 날인데 그날도 여전히 내가 안식을 지키나 그리고 여전히 저 사람이 안식을 지키나 안 지키나 거기에 집중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안식이란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정한 자아 중독으로부터의 회복, 병든 공동체로부터의 회복, 병든 종교로부터의 회복, 그게 안식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일 이외에 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사랑이 일입니까? 사랑은 그 자체가 안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의 주인이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드러내 주시는 것이 안식일의 목적임을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반드시 안식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율법적인 안식이 아니라 나로부터 벗어나는 안식, 내 관심에 묶여 사는 삶으로부터의 안식, 내 이해관계에서 끊임없이 계산적으로 움직이는 삶으로부터의 일탈, 이걸 예수님께서는 안식으로 선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벗어나는 삶의 패턴이 뭐예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구별하여 예배 드리는 까닭은 안식의 클라이맥스는 예배예요. 사랑의 클라이맥스는 사랑의 고백이듯이 우리는 그날 안식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깊은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했을 때 우리한테 흘러넘치는 사랑이 응답되었음을 감사하면서 다시 그걸 전하는 삶,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안식을 선물하는 삶, 그게 우리 안식일의 진정한 뜻이지 무슨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안식 안에서 사랑하고 살리는 일 이외에 다른 일에 관심 없으세요. 이 땅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천지 만물 가운데 천하 만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일은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안식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빌미가 되었어요. 내 아버지라고 말한 걸 신성 모독죄로 몰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안식일만 범한 것이 아니라 신성도 모독했다고 빌미를 잡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에도 아버지라는 표현은 나와요. 너희 아버지니라 이사야서에도 나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고 함으로써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했다. 이게 몰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한 사실, 그토록 오랫동안 누워있던 묶여있던 병자가 일어나서 펄쩍펄쩍 뛰며 걷는 사실, 이런 데 관심을 갖지 않고 그걸 주목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내가 묶여있는 율법에 너는 왜 묶이지 않고 그렇게 마음대로 돌아다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 시기심, 그 질투심, 그 자존심, 그 분노에 묶여서 일생 영원한 안식으로부터도 멀어진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 본질 때문에 우리는 그야말로 안식일에만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안식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기도할 때 정말 제가 본질을 붙들고 있습니까? 교회는 왜 다닙니까? 성경은 왜 읽습니까? 전도는 왜 합니까?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 사랑이 동기되게 하시고 믿음이 동기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안식 가운데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어딘가에 묶여 사는 우리를 풀어주시는 것이 목적이고 날마다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주님, 그런 안식 저희들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여전히 나를 따르지 않도록 나 자신으로부터 풀려나게 하시고 나로부터 묶이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쉼으로, 진정한 안식으로, 진정한 사랑으로 주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한 번 한 번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율법의 소중함을 알지만 율법 안의 본질인 사랑을 우리가 알지만 그러나 그 사랑에 충실한 믿음 되게 하셔서 남에게 율법을 강요하는 신앙도 아니요 남에게 율법을 묶이는 신앙이 아니요 오직 주 안에서 아름다움과 선하심과 기쁨을 맛보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모든 행동과 저희들의 모든 그 밖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오직 사랑의 뿌리에서 솟아나는 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샘물처럼 깊은 사랑에서 자아 올린 그런 놀라운 믿음이 이웃을 살리는 생명의 일이 되게 하시고 사랑을 전하는 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셨사오니 무슨 일을 통해서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게 맡겨준 사람들을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안식과 사랑과 선함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사랑과 생명 다 쏟아부어 주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안식의 길로 인도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살리는 것 그리고 기뻐하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안식의 영원한 것으로 맞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분주함과 날마다 자기의 자기 사랑 속에 갇혀있는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도록 불러내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아침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들으며 그렇습니다. 저도 아버지의 사랑의 일 가운데 오늘 하루도 사랑의 일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심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